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시대를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 예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 시대 예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제작한 것이죠. 그 성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꾸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내 것이 되니까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예배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오기까지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신 것이 3번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새 집에 들어가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신혼집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대충 살림을 대충 끌어다가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20년 이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새 가구 사서 가고 싶지, 다들 가지고 있던 거 다시 끌고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속마음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새 출발을 한번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출발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제 우리가 430년간의 이집트에서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을 마감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쓰고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시간을 마감하고 이제 여기가 새 집이니까 여기서부터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한번 잘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천지 창조 한 번,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새 출발, 이 3번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3번의 새 출발마다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어땠습니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예요. 천지 창조도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새 출발을 했고 인류의 중시조로 세우셨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또 실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바벨탑을 또 쌓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까운데 사람들은 다 살아갔습니다. 3번째 시도예요. 이 3번째 시도. 근데 이 3번째 시도는 달랐을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3번째가 가장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왜 출발부터 잘못되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왕정을 주실 생각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다스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신명기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성경교재 22쪽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왕을 너희가 굳이 세우려거든 왕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곧아서 반드시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면 이걸 반드시 주지시켜 주어라, 이걸 신명기 율법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4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 했어요. 16절 보니까 왕은, 여기 그는 왕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뭘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 즉 병거와 마병,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꼭 옆에 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은금도 많이 쌓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군사와 병거 그리고 은금, 아내, 이걸 하지 말라 그랬고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꼭 하라고 한 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 했어요. 왕한테. 이러려면 뭐하러 왕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마라 하지, 은금도 많이 두지 마라 하지, 군대도 많이 두지 마라 하지, 매일 성경 읽으라 하지. 이럴 거면 도 닦고 말지 왕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은 굳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라.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우리가 아는 전제군주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은과 금도 두면 안 돼요. 병거와 마병도 두면 안 돼요.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돼요. 대신에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둬야 돼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해 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왕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감으로 세우신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건 이건 제사장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아는 전제군주의 왕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아내를 많이 두었죠. 은금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뒀죠. 병거와 마병을 항상 많이 모았죠. 성경은 입에 두지 않고 그냥 옆에 간신들만 옆에 뒀죠. 모든 왕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왕을 세우려거든 제사장의 버금가는 왕을 세워라. 이 말은 뭐예요? 왕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필요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서 너희에게 일러줄 말씀의 증인이 되는 제사장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몇 번이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몇 족속이요? 7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전부 다 내쫓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정착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내쫓았습니까? 내쫓지 못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쫓지 못했습니까?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약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안 내쫓았어요. 내쫓지 않았어요. 왜요? 의도적으로.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목축을 해봤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이제 문명세계에 들어왔는데 이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7족속들이 다 복종하겠다는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시키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나무도 패고 물도 깃겠습니다. 농사 잘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속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다 내쫓아라. 그리고 깨끗한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자. 너와 내가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해 드렸으니 이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 전부 내쫓고 너와 내가
여기에서 새 출발하자.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에 순종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데 현실이 이 땅에서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비가 오는지, 또 어느 종자가 잘 자라는지 이걸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말은 말이고 이 땅에서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힘이 있으니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반의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땅을 12지파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12지파 분배를 받는데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지파만 분배받았습니까? 아니죠.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긴 했어요. 요셉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므낫세 집안, 에브라임 집안.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해서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왜요? 제사장 지파니까. 왕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각 12지파가 사는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라, 예배를 담당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 자, 여기 우리 성경 교재 22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은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예요. 모두 몇 성읍입니까? 48성읍이에요.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예를 들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중간에 이만큼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땅 이 덩어리 안에 주요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지역. 우리 경남이라는 지역 안에 주요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레위 지파가 살도록 작은 도시들에게 레위 지파의 목초지들을 분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사는 지역 전체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몇 개요?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다 흩었어요. 왕은 없고. 그러면 레위 지파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 땅에 가나안 7족 속 다 내쫓고 깨끗한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 조정의 역할도 해주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랬어요. 어디부터? 안 쫓아냈다니까요. 안 쫓아내니까 시작이 잘못되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그렸던 그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가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7족 속을 다 내쫓아야 됐어요. 전부 다 내쫓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내 입술의 문제 때문에, 이거 내 걱정 때문에 내쫓지 못하고 이건 내가 다스릴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됩니까? 혼합주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절반은 하나님 앞에, 절반은 세상 앞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내쫓고 걱정도 염려도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회사 출근하면 큰일 났는데 이거 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전부 몰아내고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네가 걱정하는 것도 너의 인생 문제도 너의 앞날의 여러 가지 난관도 내가 다 해결하마.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다짐. 그런데 우리는 이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쫓아내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농사가 편한데, 그래도 고맙긴 한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예배의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했다? 혼합주의로부터 출발했다. 자,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등등의 족속들이 있어요. 이제 이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의 까막눈 아니에요. 농사의 까막눈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하면은 씨를 알려줘요. 이거 뿌리십시오. 자,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하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한번 지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알이라는 신이 용한 신이 있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한번 고개 까딱한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다 할 테니까 주인님은 가셔서 뒷짐지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유혹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우제 지냈는데 가가지고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지 마시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술 한잔 하십시오. 한 잔 먹어요. 2잔 먹어요. 여기 고기도 한 점 드십시오. 잠깐만 허리만 숙이시면 됩니다. 이게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도 드리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바알 신상을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제 앞으로 농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옛날 우린 다 그렇게 했는데 이러고 말을 툭 흘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가라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자꾸 생각나는 말이 됩니다. 나중에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네 그때 얘기한 거 한번 갖고 와봐. 그거 한번 줘봐. 그거 가져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생각나면 거기다가 주문도 외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별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 땅에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혼합주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지 않으니까 사사시대 예배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시대 예배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시작이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첫 시작을. 그래서 예배당 나올 때 생각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헐레벌떡 쫓아 나오면 안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이미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좌우됩니다. 이미. 그래서 마음의 가라지를 다 뽑고 정리하고 시작이 반이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사사시대 때 예배 실패의 원인은 레위인들의 타락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뭡니까? 신앙교육 아니에요. 신앙교육. 말씀을 토대로 신앙교육을 하고 또 레위인들은 재판도 하고 레위인들은 예배를 집례를 해줘야 돼요. 각 도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뉘어진 딱 중간 도시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지점에 있거든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보다 북쪽 32km 지점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실로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이 나중에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기대 안 해도 돼요. 거기는. 그런데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에 사는 지파,
저 남쪽에 사는 지파가 어떻게 매번 성막까지 가겠어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예배를 집례해 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48개 성읍으로 다 분리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타락을 했네요. 그만. 왜 타락했느냐? 레위 지파의 타락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두 번째는 명예의 문제. 세 번째는 성 문제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적 타락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뭘 두지 마라 그랬어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건 명예거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돈 문제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성 문제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레위 지파가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내용을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공부할 때 상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기 17장 7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여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 유다 베들레헴이 자기의 위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재판도 해주고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길을 떠난 거예요. 그냥 군인이 마치 위수 지역을 이탈하는 것처럼 그냥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 만난 미가는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니까, 레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원래 레위인은 48개 성읍에 떨어져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부잣집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연봉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 연봉 협상을 하고. 그럼 이걸 보면 그 당시에 레위인의 상태가 이것보다 훨씬 못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런 레위인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다 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재판받아요? 어디 가서 신앙교육 받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교회 두고 떠나서 어느 부잣집에 개인 가정의 목사가 된 건데요. 그럼 그 교회 양들은 어디 가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영적 지도를 받습니까? 이런 상태가 그 당시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간 레위인이 지금 돈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집에 단지파 사람들이 와요.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은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또 스카우트합니다. 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좋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스카웃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당연히 저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가 버려요. 이건 뭐다? 명예를 쫓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세 번째, 사사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 했어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어요? 처벌. 이런 레위인이 처벌뒀어요. 자, 이제 레위인의 밑바닥 적나라한 것이 다 드러났죠. 돈 문제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어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명예 때문에 그 가정을 버리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처벌 맞이했어요. 돈, 명예, 여자, 성적 타락, 물질의 타락, 명예에 의한 타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사시대 예배가 첫 시작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무분별한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은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 당시를 보면 오늘이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돈, 명예, 또 성 문제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십니까? 많이 생각나면 곤란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비교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다 흩어졌어요. 근데 어떤 레위인은 대도시에 떨어졌어요. 대도시에는 문화적인 혜택도 있고 먹고 살 것도 많고 애들도 공부 잘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떨어진 이 레위인은 뭐하고 살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가지고 협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의식. 광야에서는 비교의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평생 동안 이 시골에서 살아야 되고 내 자식도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사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견딜 수 있어요. 모두가 가난할 때는. 그런데 지파별로 빈부격차가 나거든요. 풍요로움을 쫓아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보면 옛날에 모세 같은, 옛날에 아론 같은, 그 옛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영적 거장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이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모세가 있었으면, 아론이 있었으면 가만히 뒀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두죠. 어른이 계셨으면. 영적 지도자, 어른이 없는 세대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시대. 거장과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시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예배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영적 상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이 진짜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고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첫 시작부터 잘못됐고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사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판관, 저지라고 나오거든요. 저지. 우리 캐톨릭 성경에 보면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렵게 말해서 그런 거고 평신도예요. 다 평신도.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전문적인 혈통상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많은 사사들, 그런 사사들의 일대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다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는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세대입니다.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 인간에게 속았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속았죠. 세 번째, 사사시대는 진짜 하나님 잘해보고 싶었어요. 공을 들였으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 깨끗한 도화지에 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놈들이 첫 출발부터 뒤집어 엎더니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살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로 세웠던 레위 지파는 다 도망가고 돈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에 다 넘어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문을 닫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 때 빛을 비춘 두 분의 여인이 나옵니다. 두 분의 여인. 두 분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은 한나예요. 룻과 한나. 우리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사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녀들이 누구냐? 룻과 한나예요. 자, 이제 룻 이야기는 우리 너무 유명하게 잘 알잖아요. 룻기 1장 16절 17절 보시면 룻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니까 읽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환하게 보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검게 보여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선과 악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느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어떤 길로 내가 가면 안 되는지, 아무리 은과 금과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저건 사망의 길이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분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선택 보십시오. 룻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아닙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의 가정이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이방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화에서 살다 보니, 예배 드리다 보니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가정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도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숙 죽고 다 죽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은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거예요. 비록 내가 들판에 나가서 곡식 부스러기 주워서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 예배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 예배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룻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인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잖아요.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어쩌면 작은 선택이 아주 크고 중요한 선택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이렇게 나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롯이 애굽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자기 삼촌 따라서 애굽의 그 광활한 나일강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한번 기회만 주어지면 저 땅에 가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 짓기 힘든 땅이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선택해 가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운을 남기죠. 그걸 롯이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땅에 그냥 바보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 땅에 한 번 갔다가 크게 혼나고 왔으니까 그냥 그 땅에 머물렀어요. 우리의 선택이 영적 행복과 영적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 자 하나님 앞에 영안이 뜨여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예배에 실패한 자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갔던 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와서 그녀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계보의 이름이 들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생산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주 악한 사사시대라 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한 룻의 아주 귀한 선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여인 한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24쪽, 우리 성경교재 24쪽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한나가. 자, 한나가 이렇게 견딜 수 없게 되고 격분하고 괴롭게 될 때 한나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격분하는 일,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맞짱을 뜨려고 하죠. 왜냐하면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갑절의 재물을 주고 더 사랑했거든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즉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 한나였어요. 지금 이 시대, 사사시대, 레위 지파도 다 망해져 나가고 레위 지파도 다 떨어져 나가고 시작부터 엉망이었던 이 시대에 이 여인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예배 공동체를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도 합니다. 서원을 하는 건요, 서원 자체를 가지고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고 서원을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서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서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여호와 앞에 앉아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보았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평신도 한나의 깊은 기도와 지도자 엘리의 영적 무지입니다. 지도자 엘리는 이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볼 때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요? 분별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항상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엘리는 양떼들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저렇게 오랫동안 주정뱅이처럼 주정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그 당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의 상태입니다. 슬픈 상태예요. 이러니 그 아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실로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의 상태가 이 모양인데, 자, 그래서 한나는 거기에서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되죠. 사무엘을 생산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은 엘리가 돌아가시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을 지킬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근거로? 성전에서 항상 먹고 자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했을까? 뒤에 읽어보면 내용이 뻔하죠.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여기 나오죠.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다라는 뜻은 눈 아래 두고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눈 아래에 두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잖아요.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배 자체를 자기 눈 아래 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나 항상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터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삶이고 삶이 예배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자기가 배고프면 성전에 올라와서 고기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기를 마음대로 그냥 먹어버려요. 자기가 고기에 기름 있는 걸 먹고 싶으면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갖고 와서 그걸 구워 먹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익숙하다는 조건으로 멸시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죠. 다 망하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 19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건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의 작은 겉옷, 뭡니까? 에봇이에요. 에봇. 우리 지난번에 에봇 봤죠? 그 에봇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입힌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에봇을 손으로 직접 짓고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를 떨어뜨려 보냈어요. 그거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성전에는 세상에 가장 악한 놈들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저 나쁜 놈들이 살고 있는데 얘들한테 우리 착한 사무엘이 물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낳은 아들, 기도함으로 계속 옷을 지어 입히는 그 아들,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우리가 했죠, 그죠?
자, 그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절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집에서 방에 누워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의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켜고 이걸 제사장이 관리해야 돼요. 엘리가 하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든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혈통상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통상 엘리가 문제가 아니고 홈리 비나스가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흐름을 이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무너졌던 레위인들,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성적 유혹에 무너졌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다 싸그리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 잘했던 룻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예배 공동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또한 악한 형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밤이면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등불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썩어빠져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얀 캔버스에, 하얀 백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배드릴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말씀해 두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돈이나 명예나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넘어가도 우리는 사람에 걸려 시험에 넘어가도 안 됩니다. 저 제사장도 저렇게 타락하는데, 우리 동네 제사장도 다 도망갔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막 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한나처럼, 아무리 나쁜 형들이 유혹해도 사무엘처럼 성전을 잘 지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흐름이 우리 인생에 기록되고 쓰여질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새 그림을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그려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함과 세상의 욕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돈이나 명예나 다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넘어짐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의 자리를 잘 지켰던 룻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술 취한 줄로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모두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